부분에서 영적 세계의 은혜가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사야 32장 2절로, 이사야 32장 2절로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사야 32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니리. 공고하고 곤비하고 마른 인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부활로 의로워진 의인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부터 영적 세계를 좀 더 들여다 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자, 전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병든 몸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은 건강한 몸, 병든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몸의 두 가지 형태가 건강한 몸, 병든 몸인데 둘 중 하나 중에서 여러분 건강한 몸이면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조금 힘들어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으면 건강한 몸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되면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모든 것이 건강함을 누리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 여러분, 육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면서 자꾸 영이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 두 가지 형태, 건강한 영이 있고 병든 영이 있습니다. 건강한 영의 상태는 어떠냐? 강하고 담대해요, 여러분. 그리고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영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데, 강하고 담대한 영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섬세하고 예민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병든 영은요, 그냥 무기력합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영이 병들었다고 하는 게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영이 병들게 되면 말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몸이 총체적으로 병든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그 여러분, 각종 우상이 여러분의 집안에 떠나가고 여러분의 영에게 스크래치, 그러니까 조그마한 상처를 남기거나 또는 깊이 있게 공격하여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려운 것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 여러분 건강한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영은 어떻다고 특징이? 강하고 담대한데 섬세하고 예민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더러운 마귀의 계계가 넘어설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도 훗날에 이런 걸 다 경험하게 되고 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지 않은 것이 다가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또다시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닌 것이 다가왔구나, 그러면 그것과 상종하지 않으면 됩니다. 두세 번 권면하다가 아니면 내리치면 되는 것이에요. 가령 디도 목사님도 그레데 섬에서 어떤 사람들 상종하였느냐, 이런 사람들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인지 돌아오지 않을 사람인지 그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면 성령께서 분별하여 줍니다.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디도서 1장 12절. 디도서 1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그레데도 한 도시라고 칩시다, 섬이라고 칩시다, 국가라고 칩시다. 영이 전체적으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상 때문에 말이에요. 우상이 떠나가고 제사의 영이 떠나가고 점치는 여종에게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각 지역에서 각 집안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 봐주고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교회에 접근하는 인생들은 예수 피로 명하는 다 사라질 자다, 천인 공노할 짓이에요.
한번 전본고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 계속 무너지는 사건들이 발생돼요. 여러분, 우상이란 그런 것이 한번 파고들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우상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들었으면 제대로 행해야 돼. 여러분 주변에서 점 얘기하고 뭐 색깔 얘기하고 혈액형 얘기하고 MBTI 얘기하면서 이것이 맞지 않냐 막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인생들은 어떻게 처단하느냐. 디도서 3장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10절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옆에 사람들을 자꾸 죄짓게 만들어버려요. 상실한 마음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지역 당지권 무리지어서 여러분 서로가 결속을 다지지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빼고 물속에 다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 생각으로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내 생각으로 잘 되겠지. 여러분, 수많은 미디어와 너튜브에서 교만한 인생들이 그런 거 떠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부욕게 되었다든지 건강하게 되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상을 쫓지 말고 허탄한 말을 쫓지 말고 참된 말씀 가운데 건강한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늦었을 수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킬저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혹시나 살까 하노라. 이런 음성들이 귀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믿음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앞에 바로 설 때 어떻게 되느냐. 영으로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청결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병들기 시작하면 마음도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고 또 어떨 때는 말이에요. 질병을 가져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에요. 우상 앞에 가서 춤추고 우상 앞에 가가지고 무엇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당짓고 물이 져서 무엇을 하면 혹여라도 잘 될까 하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다시 디도서 1장 12절로 가보세요. 인생들이 그레데인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에요.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사명이 가까웠음을 믿고 거룩한 사명은 아름다운 사명임을 알면서 영적인 청소를 하고 우상과 제사의 영들과 그리고 자살의 영들과 그리고 점치는 여종들에게 있었던 그런 악한 영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인생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들 조금만 성령으로 조금만 도와주면은 복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이간질 당하고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면 처음부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두 가지 그런 것에 동참하다가 나중에 갯벌이 되어버려요. 제약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진펄, 갯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 그때 가서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경제적인 것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의적으로 자범죄 고범죄를 지어가면서 그거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조금 죄 짓는 것인데 이게 죽을 죄냐? 죽을 죄는 아니지만 그 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영이 병들어 버려요. 영이 병들어 버리면 혼과 육이 결합하여서 미혹되기에 언제나 적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이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냐. 마음대로 하다 보면 마음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마귀에게 언제나 미혹될 준비를 하다 보면 자꾸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악한 영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의 영은 살아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 2장 6절의 모습이 여러분의 영의 본질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누리는 영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지옥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말이에요. 중간이라도 가다가 본전이라도
얻는다는 어떤 표현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확보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한국 정통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그래서 기죽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들이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성공 영생을 가져서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기도의 영이 함께하면 영생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가운데 풍성함 속에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건강해야 돼. 영이 건강하다는 특징은 뭐냐? 첫째, 강하고 담대하고, 둘째, 섬세하고 예민한 것이에요. 그럴 때 예언의 은사도 임하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에서 은사도 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조금 이상하면 말이에요, 악한 그레데인들처럼 상습적으로 또 죄를 짓고자 다가온다, 이렇게 느끼는 인생들이 있으면 그 도둑질하고 훔치는 자리에 들어가서 고멜처럼 내 돈 갖다 쓰세요 이러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에요. 고멜이 무엇에 무너집니까? 우상에 무너집니다. 동네 남정네들한테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 이단과 사이비에게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영들도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신과 악한 종욕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이것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보세요. 이 병든 영이면 자꾸 우상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올저다.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상이 통제해버려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한국교회 성도분들과 한국교회 은혜를 받은, 은사를 받은 많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강건 역사해준데 이 복을 받는 사람도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강건 역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상실한 마음, 미끄러져 가는 마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옥 들어갈 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차라리 터치하여서 종아리 걷어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이 더 아름다운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지옥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담대하게 살아가서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생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선포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을 때 인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서 온전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외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온전하지 못한 인생들이 자꾸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산의 수고 다시 해라. 죄짓고 여인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뭐냐? 애 낳는 고통이라 그랬죠. 해산은 배웠으면 낳아야 돼요. 고통이 들어갔으면 낳아야 됩니다. 잉태되었으면 낳아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 실수로든 잉태하였으면 낳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이 고통을 잉태내기 위해서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이 고통을 끄집어내어야 됩니다. 온갖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믿고 믿는 믿음을 불어넣으면서 고통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음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영이에요, 여러분. 무슨 영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는 허접한 인생들이 대한민국 한국 사회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단의 이름으로 많이 더럽혔었는데 모두 사라질 걸 예수표로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안 그래도 북녘 땅에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고 북한 공산주의자들 몰아내고 중국 땅도 말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말이에요 40개 이상의 큰 부족만 40개 이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서로 자기가 자기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참 자유가 있는 그런 땅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자기 땅에서 자기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중국 공산주의자들도 완전히 무너질 걸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올해 내로 큰 소식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대만이 안전해졌다. 대한민국의 제주도가 안전해졌다. 이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건강하다, 영이 강하다, 영이 담대하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지만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전쟁 한 부분 한 부분에서 아주 섬세하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여러분 별로 크지도 않은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실패하였을 때 그 원인을 찾았을 때 아간의 도둑질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다 분열해냅니다. 불인절에 제비 뽑듯이 하나하나 뽑아 보면 말이에요. 결론은 누가 죄지었는지를 결론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가장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한번 살아계시면 벼락을 내려주세요. 이 벼락이 말이에요. 그 즉시 안 내리니까 나는 정령 죽으리라. 네? 이 코스에서 벗어났구나. 예,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9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만드셨으면 죄 지어서 죽는다고 하는데도 한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갑니다. 근데 1000년 가까운 세월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와야,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잖아. 내가 저렇게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니? 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향한 마음들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열리기 시작하면 질서가 잡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보혈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믿음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달리다쿰 일어날저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영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영이 건강해야지. 영이 어둡고 병들어 있거나 또는 쇠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흥분의 지처럼 흥하기를 바랍니다. 흥황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 베드로처럼 흥황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도르가도 달리고 달리다쿰의 역사도 일으키는 그런 사도 베드로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백전백패했던 베드로가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전 세계의 선교를 모두 담당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고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전적으로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우상을 끊어내고 모든 악한 여러분들 축복한 여러분 주변에 이단, 사이비, 각종 더럽고 악한 인생들, 우상 숭배자들 한 끼 먹고 말이야 입만 놀리고, 예, 여기 다시 봅니다. 디도서 3장 11절 같은 인생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하는 병에 들어가면 이게 가난의 병이에요. 여러분, 계속 정죄예요. 부요가 들어오고 충만함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예, 상담하러 와서도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고 앞으로 오늘 이후로는 문제점이 완전히 없습니다 이러는데도 말이에요, 계속, 예, 고통 속에 자기를 몰아넣는 이게 정죄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이죠.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믿음의 법, 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서, 예, 광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죄함 때문에 말이에요, 20년 30년 짧으면 10년이 이 정죄함의 영이, 가난의 영이 들어가면 10년 동안 하든지 계속해요. 투자 번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더러운 정죄의 영이 이 갈등을 일으키면요 곧 무언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귀가 얼마나 얇은지 허탄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이게 거짓말인지도 아는데, 이 거짓말이고 사기인지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해요. 왜 할까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호황되게 마음이 자꾸 이끌어져.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보혈 가운데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조금 있다가도 보려고 했는데 부모 세대는 다집니다. 여러분부터 말씀 앞에 순종하고 쉐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암송할 수 있겠죠. 오늘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래,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부모 세대가 먼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말씀 따라 영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바로 서지 않으면, 영이 병들어 있거나 가난해져 있거나 쇠하면 말이에요, 사실은 은사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은사가 필요한 분들,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있어요. 응답도 잘 안 되고 은사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교회는 분명히 30년 40년 다녔을 수도 있어요. 10년 20년 다녔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반응들이 잘 일어나나요? 아무 감동도 감흥도 없는 것이.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잠언 24장 1절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자. 왜냐하면 첫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 형통 중에는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이 다 복받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이 다 복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앉아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은혜가 임하는데도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려요. 자꾸 놓쳐버려요. 왜 그럴까요? 악인의 형통 중에 이것만 부러워요. 돈만 부러워해요, 여러분. 돈만 부러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전전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얼굴 표정 보고 마음 상태 보고 언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큰 만몬을 하나 더 보내면은 천천히 계속해서 지옥 백성들이 되어가겠구나, 흙덩어리가 되어간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흑화라 그러죠. 흑화되어가는 인생들을 밝은 모습으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자다 이렇게 했는지 바로 답이 2절에 나와요. 여러분 잠언 24장 2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마음은 강팍해져 있다는 것, 패역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재앙을 끊어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은 눈이 되고 밝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절기에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우상과 점치는 귀신과 제사의 영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명절절기가 다가오면 말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더러운 쾌락적으로 흥분이 되고 막 이랬던 분들,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해야 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상에게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갖다 바치고 그거에 동조하는 흉내라도 내지 말고, 자,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고 마귀가 틈타려고 할 때 절대 바늘끝만한 틈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왜냐? 이게 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게 들려요, 여러분. 이게 도둑질 당하고 마음 훔친 당할 때 물질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시간과 나이를 도둑질 안 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러운 우상의 영으로 접근해가지고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당 일하거나 이러는 여자들 있죠. 그리고 무당의 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고 하물며 이런 인생도 있어요. 그 시절은 보면 더러운 페인트 같은 걸로 몸에다 그림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단장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단장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에다가 다른 우상의 형상을 그리고 와서 무속의 영과 접속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른 형상을 섬기는 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되니까 너 하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망한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한국 교회에서 묵과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우상과 점치는 여종들이 가져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19장 보면 바울과 실라 얘기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인들에게 돈 벌어다 준다고 계속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주의 종들이여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끝까지 모든 인생들을 살려내고 사망의 은침한 물자에 구원해내고 구하여내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다가 광복의 복음을 넣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외쳐보세요. 북녘 땅에는 복음을 우리에게는 주여 노력하는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재능이 하나 있어요. 이 달란트가 노력하는 재능이에요. 신실한 재능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가 창궐하는 걸 보고 우리 영혼을 훔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것들의 괴계를 놓고는 절대로 먼저 죽을 수도 없고 그리고 쓰러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어떠냐? 아픈 것마저도 말이에요. 사명 앞에서는 그 아픔마저도 사라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감사하는 것은요. 저희 은사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80이 넘을 때까지 사역하셨어요. 대단한 은사자였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만약에 경기도 일대에 있었으면 정말 아마 미국에도 불려가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은사가 옆에서 나타나는 걸 봤어요. 암덩어리를 막 그 자리에서 치료해버려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박전도사 이러면 아플 자격도 없어. 그럼 네? 그러면 전도사는 아프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감기에 걸렸는데 만약에 사역을 해야 되면 어떻게? 아픈 사람이 오면 어떻게? 그게 직무유기니까 너는 아플 자격도 없음을 깨닫고 감기 앞에서도 보혈로 쫓아내고 예수님으로 쫓아내고 언제나 24시간 그때 영어 쓰죠. 스탠바이 하라. 그래서 제가 영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아는 그 영어가 맞나? 항상 준비하라 이런 걸. 뭐 항상 깨어있으라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니까 항상 행복한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20년간 승리하였어. 또 외칩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왜 그런지 훗날에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도 말이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내가 감기 걸리지 말라고 했지. 감기 걸리면 죄라고 했지. 그 말 뜻을 이해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라는 뜻이잖아요. 말씀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같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감기 걸린 양이 어떻게 이리하고 싸우겠어. 독수리라 그래도 감기 걸렸고 독감 걸려 있으면 이리하고 싸우면 지는 거야. 하물며 비둘기인데 너희는 비둘기라고 표현했어. 너희는 비둘기인데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지는데 감기에 영이 들어있으면 인생이 안 풀려. 감기가 무슨 뜻이에요? 기운이 감겼다는 뜻이에요. 감긴 기운이 풀릴저다. 아멘.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말고 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부르짖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인생들이 왜 안 열리겠어? 강아지도 열리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보면 말이에요. 강아지가 말이에요. 무슨 배앓이 하는 병에 걸려갖고 배가 이만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강아지 데려와 이래가지고 데려오면 말이에요. 부목사는 옆에서 잡고 저는 그 옆에서 다리 잡고 배에다 손 얹어요. 더러운 병마야 이 강아지 몸에서 떠나가라. 해피 몸에서 떠나가라. 개가 조금 있다 붕 하고 바로 일어나 버려요. 그런 은혜의 은사 그게 뭘까요? 그분이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읽어서 그럴까요? 오래 사역한 부분이 있겠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할 때 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들어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나으리라. 예수 피를 뿌리면 나으리라. 그 믿음 속에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보게 하지만 육의 생각은 마귀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보는 분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들이 득실거린 세상에서 비둘기같이 양같이 순전한 성도들이 참으로 살기 어려운 인생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맑은 인생들 성령으로 맑아지기를 선포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은 여러분이 성경을 펼쳤을 때 암송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요엘서 2장 28절부터 있다는 걸 그 밑에 쓰여져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그동안 설교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라고 쓰여있는 분들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는 말이에요. 성령 시대의 도래를 예언했어요. 그것도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내 영은 말이에요. 성령님을 가르친다. 자, 찾아주셨으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수녀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또 섬기는 가정 위에 자녀들이 복되고 그 앞길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업과 분기 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 더러운 그레데인 같은 인생들이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여기 더러운 그레데인들은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받아쳐야 되냐 그러면 비탄 인생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 자들은 형통을 바라는데 어떤 형통만 바라느냐? 돈만 있으면 된다. 물질의 형통만 바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물건으로 저는 이미 부욕해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외치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빌립보 3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인생이 부끄러움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으로 담대해지면 인생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까지 인생 부끄러움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참 선지자, 왕,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들 외에 일반인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가랴 4장 6절로부터 7절 같은 일은 선지자들이 자꾸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도 여러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외치세요.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되어도 성령으로 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옛날에 과거에는 감히 근접조차 하지도 못했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우리 말이 왔으니까 큰 산 같은 문제가 우리 말이 큰 산이에요. 과거의 부흥사들은 태산이라 그랬어요. 왜냐? 중국어 번역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했지만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자, 믿어지면 기쁘게 아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어디에서요? 요엘서에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운행하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을 방송팀이 찾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외칩니다. 나는 성령 때문에 건강합니다. 영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육신도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의 연약함과 차가움이 다 떠나감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읽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왔어요. 요엘서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령하셨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따라서 내가 달라졌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섬세하고 예민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최고의 부흥사들이 되었습니다. 순혈로 선포하고 성령으로 달려나가서 자 사도행전 3장 6절 같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은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령님을 통한 변하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큰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여기 지금 말세 중에 말세 고통의 때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MZ세대 앞에 말이에요. 중독의 영이 강하고 또 정신병이 강하고 그 다음 물질 만능주의가 강하고 마약이 창궐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전 세계에서 화학 마약 중에서 제일 좋은 마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필이면 우리 머리맡에 있는 우리와 같은 동포라고 하고 결국은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북한산 마약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약도 말이에요. 중국산 마약은 북한산 마약에 비하면 말이에요. 내가 1g 줄 테니까 너네 중국산 마약 100g하고 바꿀래? 이러면 진짜 전문가들은 절대 안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말이에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만 해도 말이에요. 나쁜 쪽에서도 1등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1등하지만 마약 만드는 일, 낙태, 그 다음에 저출산율 이런 거 1등하지 않는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여러분 은혜 은총 가운데 충만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민족과 열방 앞에 드려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임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대로 표현합니다. 통일교가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문선명이 일파가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이단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 앞에 솔직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속을 것이 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영은 그냥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너가 가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돈 갖다 바치고 있고 이단들에게 복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부패한 자들이 되어 스스로 정죄하게 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호적거리는 것. 이런 악함이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를 보면 말이에요. 말씀 28절이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예상을 볼 것이요 참된 이상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장래일을 말하기를 소망합니까? 미래가 에바다 열리기를 바랍니까?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은 말이에요 예언의 수단 계시의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은사가 열리는 분들이 육체의 소욕에서 영의 소욕으로 바뀌고 성령의 소욕으로 바뀔 때 꿈자리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말이에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 가면 죽을 것 같고 저기 가면 넘어질 것 같고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 이거 잘하세요. 그냥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고 아멘 소리 크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참된 잠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10분을 잠들어도 막 탱크가 기어가는 소리가 나고 와 어떻게 저렇게 잘 잘까라는 10분 뒤에 보면 말이에요 10시간 100시간 잔 사람처럼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다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펄펄펄 날아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사야 43장 29절로 봅니다. 자 이사야 43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사야 43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28절 읽어주세요.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에 직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안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자빠질 때 말이에요. 성령께서 제일 먼저 떠나가 버립니다. 그럴 때 말이 언어가 강포해져요. 강포해지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행동들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야곱은 누구냐? 우리 모습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혼미하게 된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계신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모습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끝이 멸망이에요. 이게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런데 이 구절을 찾을 필요 없이 여러분이 비천에 차든 풍부에 차든 이렇게 외치세요. 자, 비천에 차든 풍부에 차든 24시간 365일 따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러면서 자, 신명기 6장 5절로 옮겨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평화통을 이루고 북녘 땅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러는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맑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이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꿈꿀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고 공산주의가 창궐하고 종교다운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고 동성애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고 NCCK가 여러분 앞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아웃됨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 사망의 독을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상태가 자꾸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무기력해지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가난의 영에 중독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강포해지기 시작하고 폐역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지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그냥 조금 인생이 안 풀린 정도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한 2년 3년 지나면은 큰 바위덩어리보다도 더 많은 진펄과 갯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왜 그러냐? 처음에는 그곳에 물이라도 있어 갖고 조개라도 있고 새우라도 와 있고 낙지라도 와 있지만 이게 메마른 가슴이 되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되니까 이 강포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이 창궐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그때 가서 자신을 판단하면 큰 바위덩어리만한 죄를 한 번에 지은 사람과 또 자기 자신이 비슷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떠냐? 인간은 그때 이성이 드러나요. 그때 합리성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요.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그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돌아오려고 그러면 주의 종들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가 산더미같이 쌓여도 큰 산하 평지가 되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의 종들은 온유함에도 앞장서야 되지만 인내해서 서로가 온전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로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부모 세대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희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전 성전 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닫는 여러분의 심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은 하나님의 소원을 닫는 심장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여러분이 찾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피곤해요. 달란트도 없어요. 무기력하고 무능해요. 여러분,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9장 28절, 2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사야 39장 28절, 29절. 자, 찾으셨죠? 자,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이사야 40장 28절, 29절. 이사야 40장. 자, 이사야 40장 28절로부터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39장이 저한테 약간 레마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31절 이사야 40장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우리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 믿음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것이에요. 능력이 더해졌습니다. 힘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곤비한 자리에 있거나 마귀의 계계에 눌려갖고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요, 이걸 먼저 해결해야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느냐? 물질도 풀리고 영권, 인권, 물건이 순서대로 풀려나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요. 간단하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성도들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이에요.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해서 나의 꿈이라고 외치는 인생들이 있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욕망인 것이에요. 단신과 악한 정령은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욕망을 내려놓고, 욕망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미혹하면 1000번이라도 넘어져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되죠. 한 번만 더 해보고 한 번만 더 해보고 이러는데 나중에 한 1000번 돼요. 그럴 때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너 1000번씩이나 넘어야 또 할 거야? 한 번만 더 해. 이렇게 돼요. 이런 중독의 영, 이런 가난의 영. 근데 곧 될 것 같아요. 그 거짓말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레데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항상 거짓말쟁이인데,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보혈을 뿌립니다. 주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을 나는 꿈을 꾼 사람들이 있었어요. 라이트 형제죠. 우주선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국 나사에서 달에 다녀오고 싶은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화성에 다녀오고 싶은 꿈을 꾼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놀라운 것들이, 이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생각은, 단 한 번이라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부패한 영들, 그 다음에 여러분을 정죄하는 영들이 사라졌음을 믿고 단 한 번이라도 10초라도 동원해서 저는 온전합니다. 믿음의 생각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러고 집에 가서 거울 보고라도 아니면 혼자 앉아서라도 넋두리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노력하는 재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삶의 현장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수녀를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꿈꾸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마귀의 계계를 철저하게 부수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성령의 검을 뽑아서 마귀의 일을 멸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넣어보세요. 6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소망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올해 여러분 겪어봐서 알죠. 갑자기 막 비가 막 길이 막힐 정도로 내렸다가 햇볕이 뜨고 정말 견뎌주는 식물들이 장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사람은 이 기온 변화가 너무 심할 때 어떠냐, 무기력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말이에요, 성령의 열정으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이 더위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여러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열정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안에서 나를 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성령 하나님 함께 있으면 어떤 극한 상황, 어떤 공고한 상황, 어떤 가난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불순종의 말, 불신앙의 말 하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 때 시카고 대화제로 인해서 모두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자수성가하여서 가게 하나 하고 있었던 믿음의 형제가 가게도 홀랑 불타버렸어요. 교회 옆에 있다가. 교회 옆에 있었는데 가게가 홀랑 불타 없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 꿈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요즘 불탄 얘기 많이 하죠. 뭐 영동시장에 불탄 얘기하고 홀라당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꼭 옛날에 보면 저는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토지라는 드라마 알죠? 거기서 못된 김서방 부인이 말이에요. 돈이란 돈은 다 훔쳐가지고 베개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동네가 불났어요. 일본인들이 불 지르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불 질렀을 때 옆에 있는 아기를 끊고 나와야 되는데 김서방 앞에 베개 들고 나왔는데 김서방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베개를 빼앗아가지고 불 속에다 확 집어던지니까 이 인생아 그러는 막 울었는데 아기를 구해내야 하잖아. 다른 사람이 아기 구해내었어요. 엄마가 아기보다 돈보따리 그 베개를 들고 나왔어요. 이런 인생도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고 뭐고 그 시간에 다 없어졌어요. 자, 이미 불탔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긍정의 믿음으로 이슬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성도의 고백. 우리 가게가 이번에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내마된 꿈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물건을 가져와서 길가에 놓았는데 다 팔려버렸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마지막 꿈이 뭐냐? 이런 꿈을 동시에 꾼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호주로 파송된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호주에서 제일 빌딩 부동산 최고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간증으로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이분도 시카고에서 제일 많은 건물들을 얻게 돼요, 훗날에.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자, 빌립보 3장 20절 넣어보세요. 빌립보 3장 20절. 빌립보 3장 20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분들에게 얘기하죠. 안 되면 사도신경 할 때라도 크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도 고백이란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로 선포해 보세요. 시작.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도 여러분 크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선포가 쌓이면 결국은 아멘 할 때 그것은 모든 성삼위의 복이 되어서 오는 것이고, 어떤 복이에요?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도요, 네? 안 해요, 여러분. 이성으로 그걸 왜 하냐? 그런다고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모든 세계는 선포로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선포하는 순간에 지구 전체가 진동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자, 앞부분 한 줄 크게 선포해 봅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여기도 크게 성공해본 분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래서 언어가 이기기 시작하면 말씀이 곧 영인지라 말씀 따라 선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서가 받쳐줍니다. 자, 성령이 임하였어. 요엘서 말씀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이 간증은 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로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 동시에 말세의 시대고, 말세 고통의 시대는 더 축복이 넘치는 눈으로 바라보면 성령의 시대입니다. 말세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바보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천재 만명을 갖다 놓아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우리는 바보 될 겁니다. 예수쟁이 될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겁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사랑할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었으면 말이에요, 천국에 갈 때까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바라보면 볼수록 아름다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에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광복의 복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 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 수녀를 따라.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성령으로 모두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불을 가지고 북녘 땅에 들어가서 모두 사랑하여서 공산주의를 없애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이 나라가 온전함을 선포합니다. 예, 이제 10초 뒤에 끝나요, 여러분. 네, 다 이 시간 동안 깨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서기가 오늘 대표 선생 처음부터 끝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불같이 뜨겁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기름이 흘러 넘쳐서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여러분 섬세하고 예민하며 좋은 관찰자들이 되어서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에 교회 세우고 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할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에 전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허근자 일산도 나와서 불이야 성령 뿌려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